첫 번째 문장,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는 그 단어는 지워버리시고요. 아니, 없애도 됩니다. 지워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멸망하거니와 그렇게 바꿔놓으시고 다시 문장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오늘 말씀의 명제입니다. 여기에서 멸망하다라는 단어는 파라, 이 파라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을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방자히 행하거니와라든지 교만하거니와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가장 큰 뜻이 멸망하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멸망하다. 그 다음에 떠나게 하다. 그 다음에 발가벗기다. 이 세 가지 뜻이 대표적인 뜻입니다. 멸망하다, 떠나게 하다, 발가벗기다. 뭔가 의미가 상통하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perish, 멸망하다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미국 사람들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이런 성경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깃을 정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이게 뭐야? 그냥 넘어가요. 이만큼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우리하고는 근본적인 말씀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요. 전 세계에 물질을 퍼다 날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거의 다가 미제였어요. 소위 구제품이라고 해서 뭐 동네마다 추럭으로 왔어요. 얼마나 미국에서 많이 보내줬으면요. 우리나라 그 많은 동네마다 추럭으로 와서 날라와서 나눠줬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팔이 한 30cm 긴 거 이렇게 헐렁거리고 다니고 바지는 단을 3번, 4번 걷어야지 맞고 그래도 애껴서 입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키가 자라고 팔이 자라니까 맞아요. 정말 그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원조를 많이 받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세 끼 밥을 먹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됐어요. 10%나 됐을까요? 그런 가난한 시절에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우유, 가루 우유, 그 가루 우유를 쪄서 이렇게 먹으면요 굉장히 든든하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우유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위와 가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미국의 신실한 믿는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런 귀한 일을 하신 분들이 미국 성도들입니다. 늘 저는 미국 그 성도들한테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백성이 뭐예요?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는 교회, 교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그래서 묵시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키 포인트입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는 전에 여러 번 제가
칠판에 썼기 때문에 오늘은 쓸 게 너무 많아서 묵시는 안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보면 하존이라는 단어 있죠. 그걸 묵시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묵시라는 단어는 구약 용어예요. 신약에서는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묵시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쓰는 건 아니고 신약에서도 쓰는데 단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묵시가 계시가 됐습니다. 계시. 그 옛날 성경, 용인의 그 기독교 그런 100년이 넘은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기념관에 가면 120, 30년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보던 성경책이 쫙 있어요. 아주 낡았죠. 거기 보면요,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성경 맨 끝에 있는 그 챕터가요, 그 120, 30년 전 성경을 보면요, 묵시록으로 돼 있어요. 묵시는 신약으로 오면은 계시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이라는 말은 계시가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차대한, 왜냐하면 멸망한다니까. 계시를 모르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는 거니 이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뭘 계시할까요? 뭘 계시하기 때문에 계시, 묵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다가 관조를 달아야겠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보는 겁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께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기 지금 설파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복음은 계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참 손쉽게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생각을, 지금 이 문장을 봤다면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그 얘기죠. 이거는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봐도 들어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왜 백성이 멸망하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은 암송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도 달달달달 외워져야 돼요. 16절 전반부 앞에 문장을 보시면요, 내가, 그 다음에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리스도의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서 그 생략된 단어를 넣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국 가는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없으면 멸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멸망한다. 이 명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도 멸망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본문 두 번째 문장입니다. 뒤에 문장.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요. 칠판에 2번을 보시면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저 반포에 가면요, 아파트 이름이요, 에세르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수준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성도들 따라갑니다. 에세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이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에세르는. 에세르의 뜻이 복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 복의 내용. 천국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천국에 있어야지만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주는 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 복 받았네, 그거는요 흉내내는 거예요. 천국의 복의 흉내지, 이 세상에서도 그럼 복 받았다고 그래요.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설날 인사가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세계 어디나 복 받는 거를 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 살 때도 뭔가 좀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누리고 살고 싶고 이런 인간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 받는 걸 전혀 나무라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 복 받는다. 그건 에세르가 아니에요. 에쉐르가 아닙니다. 에쉐르 복은 천국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예를 하나만 듣게요. 거기다 쓰세요. 그 복이라는 단어는 에쉐르인데 거기다가 예를 시편 133편 3절 그리고 찾아봐요. 시편 133편 1절부터 잠깐 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노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살 사람 있습니까? 천국은 가장 짧게 사는 사람도 영원하게 살아요. 끝이 없이 살아요. 누구나 다 영원하게 삽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는 건요 없어지질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주시면요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천국의 복이에요. 우리가 늘 편안한 마음을 갖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그게 이 세상에서 주는 거고 달라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뺏어갈 자가 없어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게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알지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 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실제로 못 받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문맥을 잘 보면요.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토라, 칠판에는 쓰지 않았지만 토라,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토라. 이 모세오경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거는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지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지키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 율법의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캐치할 수 있어야만 되죠. 이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아까 단락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라는 그 말씀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대표적인 예. 본문 첫 번째 문장에다가 대표적인 예하고 시편 126편 1절, 5절, 6절 이렇게 쓰세요. 시편 126편 1절,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묵시가 없어서 멸망했던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 시편 126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제목이 있는 책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있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이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 누가 들어와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여기시고 들어와서 하셔요. 좀 이때 마음이가 있지만 딱 집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지가 지 집인 줄 알고 들어가 살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영적인 집을 지으면 들어오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전.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질문을 했지만, 자,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시온은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전 봤습니다. 바로 마가 다락방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들은 툭 하면 그 바로 앞이니까 그 앞에
시온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마가다락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시온산. 조그만 동산. 우리 교회의 언덕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시온의 포로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대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서 온 국민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는 굴비 두루미 엮듯이 밧줄로 온 국민이라면 몇백만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한 300만, 400만 밖에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다 포승줄에 묶여서, 여러분 바벨론 아시잖아요. 얼마나 멉니까? 그 바벨론까지 수천리 길을 신발도 없이 맨발로 끌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면 그냥 그 부분에 밧줄만 그 로마 병정들이 칼로 탁 쳐서 그냥 그 언덕에다 굴려버려요. 모래사장에다 굴려버리면 그만이에요. 모래 언덕에. 그렇게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이라는 건 3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결혼들을 20살이면 벌써 자녀들이 몇 있으니까 70년이면요 3대, 4대까지 갔을 거예요. 어떤 집안은. 그런 3, 4대 동안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냥 거적대기 하나 덮고 70년을 살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살았던 비참한 이스라엘의 과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 사건을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런 70년 포로 생활 동안 갖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By the river of Babylon 그런 팝송 가수들이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 가사 내용이 그대로 시편 130 무슨 몇 편이죠? 6편인가 7편에 있는 그 가사 그대로 강가에 앉아 있는데 포로로 강가에 앉아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장기자랑해라. 그러니 거기서 장기자랑이 되겠냐? 포로로 있어서 슬픈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독립할 꿈도 못 꾸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바벨론도 그 느부갓네살 4살 돼서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제국도 너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지나치게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도 손을 보셔서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메데 바사라는 왕국 한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메데의 왕이 고레스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풀어줘서 귀국시켜라. 노잣돈도 충분히 주고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나라들 왕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잘 대해주라고 그래라. 만일 소홀히 하는 왕이나 민족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귀족 대접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리 되는 본국으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예요. 이게 시편 126편. 그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5절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내용입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었어요? 씨를 안 뿌렸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묵시는 계시고 복음이었잖아요. 그거를 마음에다가 뿌리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됐잖아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70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깊게 그 몸에 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스토리입니다. 천국 가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됐다 이제. 과거의 잘못을 너희들이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복음 계시의 말씀을 외면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참 고맙게도 너희들이 받아들였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예요. 씨를 뿌렸다.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단을 가지고 돌아온 단이라는 데다 밑줄을 치시고요. 복음의 열매예요. 단이라는 건 복음의 열매. 자, 이 얼마나 눈물나게 정말 슬프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고 지난 70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마음 저 속부터 복받치는 그런 서러움과 기쁨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다 같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꼽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이 민족에게는 활짝 열려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장을 바꿔봤어요. 1절에다가 여호와께서 북한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왜 났느냐? 똑같은 이유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이라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지금까지 1953년에 휴전을 하고 올해가 70년이에요.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해방됐지만 우리는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달 남았는데 해방도 안 되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언제나 우리 교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까? 그런 소망이 생긴 거죠. 자,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행동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요. 내 열매는, 여기 열매 얘기가 나와요. 복음의 열매 얘기죠. 열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해서 열매 얘기가 나오면서 이 열매, 구체적인 열매를 2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해서 평범한 문장 같은 사실은 열매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이라는 열매하고 공평한
이라는 열매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체다카, 우리 교회의 주제가죠. 체다카, 사랑입니다. 공평한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 진리 또는 복음. 그래서 사랑과 진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의와 공평을 영적인 재물로 봐서 재물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21절 문장을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해서 그 곳간에도 밑줄을 치세요.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 곳간이라는 단어가요, 칠판에 보시면 오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곳간에. 이 오차르라는 단어는 성경서좀 보면요, 창고라는 단어, 이게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내라, 그걸 내 창고에 갖다가 넣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진리와 사랑,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사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사는 삶, 이러한 것을 내 창고에다가 갖다가 채워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거는 10분의 1 성분이 같아야지만 11조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성분, 그 성분을 많이 창고에 채우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적게 채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분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서 29장 말씀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교훈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영적 지침서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